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맞아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기획하고 다짐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목회자와 온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얀 소의 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얀 소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처럼 부지런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해와 다르게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기에 코로나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극복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몬을 통해서 예비된 아기 예수님의 삶이 혹독한 시련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향해가는 이들에게 늘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되 그렇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길, 곧 환난과 고통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 예정된 길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 결국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대속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속죄 구원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우리가 차별되거나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영원 전부터 예정된 대로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가로막는 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별되어질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구원의 섭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비밀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고 간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아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이론이라는 말은 들고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져간다는 뜻도 있고 지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암컷의 머리에 안수를 행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즉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자기 뒤에 오실 세례가 자기보다 뒤에 오시지만 자신보다 앞선 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앞에 보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27절에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예수님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앞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르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성령 세례가 멸시받고 미움당하고 종 곧 노예가 된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모든 왕들이 오늘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아기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도 그 왕자에 앉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지난주 시므온의 마리아에게 예언해 주었던 내용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시몬은 예수님의 가정을 축복하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아니 그 일 때문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실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픈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 49장에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세상의 고난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표적이 되고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세상은 그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일로 인해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러한 모진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기에 갈고 닦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니 그 세상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 그 경륜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환난을 견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받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통안해하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자신들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던 바울이 고난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역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낙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자신도 전에는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3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분이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언하면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요한이 복음을 보고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증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결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는 새로운 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인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와 소망을 북돋워 주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용기와 소망을 서로 북돋워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막막한 현실이 어두운 그늘과 장막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현실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과 동행하심, 고난이 영광의 길을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에 하시는 일터와 직장과 삶을, 그리고 코로나의 시름 속에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